야곱은 라반의 추격과 에서와의 대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순조롭게 해결하고 평안하게 세겜의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매입하고 정착하였습니다. 왜 야곱이 세겜의 땅을 구입하고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야곱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내 집도 장만하고 내 땅도 소유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일구는 것이 야곱의 소박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이 야곱의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세겜에서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잘못된 소원입니까? 잘못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소원입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우리의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소박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과의 소원보다 우선되었고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소원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소박한 꿈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며 아주 평화롭게 세겜에 이르러서 한 10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디나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는 야곱에게 유일한 딸입니다. 이 유일한 딸을 소개하는데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디나가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지만 야곱에게 그렇게 귀한 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딸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친오빠라는 관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는데 주도했던, 앞장섰던 이유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쇼핑하러 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싫어서 야곱을 하란에 보내서 배우자를 찾아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디나는 부정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혼자 간 것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가 나갈 때 보호자를 붙여서 나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디나는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심과 호기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은 모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도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죠. 자기가 해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부모님 말이 맞았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아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살지 못함으로 오는 괴리감과 죄책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만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두는 것은 우리를 유혹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성경적 가치와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누구입니까? 히위 족속에 해당됩니다. 가나안 7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대상 가운데 포함되는 족속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가 죄악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어떻게 겁탈하고 그 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입니다. 네 단어입니다. 보았다, 붙잡다, 눕히다, 더럽히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드러나는 세겜의 포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모습에서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상대방을 낮추거나 심지어 박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겜이 디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들고 있습니까? 3절에 연연하며 사랑하여 위로하고 마음을 주다, 사랑하다, 다정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절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연하며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오직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그런 세겜의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이게 맞습니까? 세겜은 힘으로, 폭력으로 디나를 성폭행한 후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나의 입장, 디나의 마음은 없습니다. 세겜의 사랑의 동기는 성폭행입니다. 성적인 부분이 동기가 되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동기는, 사랑의 동기가 육적인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 예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경우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가 좋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것,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좋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세겜처럼 성적인 부분이든지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또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죄된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는 방법은 내가 눈에 보아서 좋은 여자를 내가 취하여, 지금 세겜처럼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내 방식대로 취하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죠. 제발 이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범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디나를 놓고 마치 물건을 사듯 거래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니, 또 12절에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듯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너희가 얼마를 요구하든지 우리가 결혼 지참금으로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 디나를 넘겨라 라고 하물과 세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정치, 성평등이라는 말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평등은 남녀로 구분된 양성의 성을 사회적인 성으로 바꾸어버리고, 또한 성과 성 역할을 하는 가정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이지만 남자라고 하면 내가 남자도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소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뜯어보시면 완전히 창조 질서를, 성을,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헌법과 법률에 있는 양성평등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이라는 것은 젠더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젠더라는 말이 트랜스젠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종류의 젠더가 존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 사위를 데려올 수 있어요. 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기하는 행위가 바로 성평등입니다.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날 마지막 징조가 성의 문란함이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각종 성적인 타락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최종적인 목표가 헌법에 표기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죄악된 결혼과 죄악된 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과 성은 문란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한국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누가 소수 인권자를 혐오합니까?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양성적인 성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결혼을 하고 또한 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랑을 하며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우리가 이런 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물과 이 세겜에 보여준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족, 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싸울 것 싸우고 기도할 것 기도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구역장 권찰 순원에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혼과 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선교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또 창조 질서를 아버지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과 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이 아버지 법안을 통과될수록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구역장 권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좋은 날씨를 안전하게 하시고 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성에 대한 창조 질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버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애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우애에 두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한 가정,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말씀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죄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과 또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구역장 권찰 순환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